서로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죠. 성탄도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부활의 소식이 없다면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가장 놀라운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그리고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준 소식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증인이라는 것은 남에게 전해 들은 것보다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증인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곁을 떠남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천사가 부탁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고 그랬죠. 두 가지 감정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여인들을 만나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평안하냐 물으시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죠. 예수님을 다 떠나고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할 때 그 제자들에 대해서 내 형제들에게 my brothers.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활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걸까요? 이 부활의 승리가 주는 오늘의 메시지와 그 능력은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 없는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게 먼저죠.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저주가 임했죠. 심판이 임했죠. 절망이 임했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떡을 포도주라고 떡을 돌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실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을 기뻐하죠. 어떤 분들은 왜 밤낮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부활을 얘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교리적인 거고 영적인 거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 속에는 부활이 담겼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 이것은 부활하신 몸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면요, 예수 그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영생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비밀이고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두 번이나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심각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망각했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저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왜 저들이 앞에 있는 것만 기억하고 뒤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까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둠을 내쫓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두려움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뭘 보면 생각이 나고 또 마귀가 생각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에게서만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선택하고 그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과 함께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한 20세, 18세, 20세까지 이 성장의 극점을 이루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체라는 것은 계속 자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우리 몸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 굉장히 아주 생명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이 점점 쇠퇴해지죠.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말하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엔트로피란 물질 세계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변화되는 흐름을 표현한 단어예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타서 점점 잿더미가 되는 것이죠. 쓸만한 물건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 생산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간이 갈수록 이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아실 겁니다. 뭐 옛날 같지 않다. 네, 그게 이제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개학할 무렵되면 방을 정돈하죠.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정돈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개학한 지 며칠 되면 벌써 방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뭐 엉망입니다. 나중에 보면 엄마가 들어가 보면 발을 디딜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지러진 방을 정돈,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가능하죠? 힘과 에너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시 개입을 해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거죠. 엄마가 개입하든 아빠가 개입하든 아니면 아이에게 죄송합니다. 협박을 하든 아니면 너 방 치우면 내가 용돈 100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든 좀 100불이 많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게 되면 원상태로 복귀가 되죠. 엔트로피 현상을 역행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음식을 먹고 나면 그릇이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엔트로피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난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씻으려면 밖으로부터예요. 에너지 공급돼야 되죠. 세제랄지 따뜻한 물이랄지. 자, 옷도 입으면 옷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세탁소에 맡기든지 아니면 세탁을 하든지 이렇게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워졌는데 그릇이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는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밖으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아들 주겠다요. 아브라함이 웃죠. 사라도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몸이 노쇠했고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것은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점점점 쇠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 주시겠다고. 그때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거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노쇠하였고 늙었다. 생애가 끊어졌다. 이것은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웃어요. 하나님 물어봐요. 왜 웃냐? 근데 겁이 나니까 안 웃었대요. 하나님 보통이 아니십니다. 웃었느니라. 나중에는 그래도 끝까지 우기니까 그 아들 이름을 아예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 몸이 엔트로피 현상으로 점점점 쇠퇴하는 몸이 다시 회춘을 합니다. 쉽게 가면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리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사라가 노래하죠. 기뻐 노래하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Lord was gracious to Sarah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개입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회춘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춘이. 창세기 21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사라는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몸이 변화가 되고 역정이 된 거죠. 이럴지 모르죠. 아브라함에게 잠시 동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나 보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장가갑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너무 많이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죠 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시들어가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마치 꽃이 시들다가 물이 부어지면 좀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능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움직였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질서가 무질서로 그리고 싱싱하던 생명이 부패하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현상. 근데 이런 현상을 잘 들으세요. 이런 현상을 더 액티베이트, 촉진시키는, 더 나빠지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더 나빠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운 세력인 것입니다. 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30년 전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무서운 세력인 것입니다. 죄도 약속을 하죠. 랄프 매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약속하고 마귀처럼 갚아준다. 약속하죠. 쾌락도 약속하고 오늘 부자가 될 거야. 너 출세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보세요. 이렇게 몸이 쇠퇴해 갈 때 그 쇠퇴해 가는 몸보다 더 강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몸에, 살의 몸에 역사하니까 살의 몸에 다시 경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필요한 거죠. 그 권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왕들과 주권자들과 권세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비록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좀 흉내내고 훔쳐왔지만 그걸 만드신 분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매인 데서 놓아주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죠. 이걸 풀어놓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신 몸에 들어오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3일 지날 때 마치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사흘이 지나가서 썩는 거죠. 몸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썩어가고 있는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난 이 몸이 다시 회생이 된 거죠. 그러나 나사로의 몸은 부활은 아니에요. 회생한 다음에 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회생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실 뻔한 거죠. 영원한 몸을 가지신 거죠. 이때 역사하신 게 성령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을 보면 강력한 능력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일으키신 거죠.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죠.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죠. 네. 사망을 이겨버리신 거죠. 그러려면 더 큰 권세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권세가 그런 권세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5절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에서 승리라고 그러면요, 이 원수나 그다음에 대적의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이렇게 원수를 잡으면 발로 밟는 거죠. 그래서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의 가장 지독한 원수는 사망인 거죠. 이걸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발 아래 두신 것도 뭐냐면 사탄 그리고 사망도 그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시편 100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크루싱이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으깨어지심으로 오히려 머리를 다쳐버리는 거죠. 이 말씀의 승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보시죠.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사망 고생을 물리쳐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죽는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잠든다고 그러죠. 죽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잠들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역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좋은 것이잖아요. 승리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승리하면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승리 중에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역전승이죠. 야구 시합 하다 보면 9회 말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형성될 때 진짜 기쁜 거죠. 네. 왜냐하면 다 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 뭐죠? 전설적인 야구 선수 가운데 요기베라가 한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그가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역전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망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은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시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나쁘게 보이지만 갈수록 좋게 되는 거죠. 이번에 부활의 말씀 준비하느라고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도는 어떤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목을 정하라면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게 이제 세상 소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식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환장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상을 타왔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왔네. 환장한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죽었다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된다네. 환장한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새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한 소식, 근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 간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환장한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좀 찾아오면 웃어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웃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이 꽃을 안 사오잖아요. 근데 국화꽃을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주워온 거네. 이게 환장한 소식이에요. 환장한 소식. 이게 세상 소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복음의 드라마는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심으로 더 놀라운 기쁨과 더 놀라운 영광을 보여요. 요셉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형제들이 미움받았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옷이 찢기고 그리고 보디발이 종살이하고 감옥에 내려갔잖아요. 이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순식간에 드라마가 역전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주님이 일 열심히 해도요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프기도 하고. 네,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충성하라는. 고린도서 15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도움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이제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메시지죠.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능력은 정말 강력한 능력이죠. 이때 역사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 보세요. 미움은, 질투는 엔트로피 현상을 증폭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그러셨더라고요. 사랑은 암세포도 죽인다. 사랑하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랑이 됐다는 능력을 가진 거죠. 미움은 사망에 이르는 능력이라면 사랑은 생명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능력은 풍성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죠. 이것은 엔트로피 현상을 또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시들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최근에 제가 요한서를 공부하다가 깨달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게 된다. 미움은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거죠. 미움은 무질서입니다. 미움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역사하면 사망이 득세합니다. 가정도 미움이 역사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병든 몸과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득세합니다. 가히 눌리듯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살인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살인이 찾아옵니다. 미움과 살인을 멈추는 길이 사랑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반전되고 역전,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그러면 생명의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밀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시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쓰셨어요. 엔트로피 얘기를 하시면서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셨어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물질세계, 죄악의 세계는 엔트로피, 즉 계속 파괴되고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보세요. 죄악의 세계, 물질세계.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물질세계가 영향이 들어가는 거죠. 점점 무질서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신트로피, 즉 계속 질서 있고 생명력 넘쳐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엔트로피가 뭘까? 이렇게 설명해 주죠.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의 반대 현상을 묘사한 생명체 현상을 신트로피라고 부른다. 신트로피는 그리스도 신트로포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모이다, 경향. 이에서 유리한 단어로 에너지의 흐름을 모으다라는 의미이다. 신트로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대로, 그 리듬대로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런 현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시작된 거죠.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죠. 공허하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역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울은 그런 1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9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선교하든 전도 이거 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육으로 만든 것처럼 육으로 만든 건 화려해 볼지 모르지만 대단해 볼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전 민문에 갔더니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있는 거죠. 원래 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죠. 옛날 성경에는요, 죄송합니다, 옛날 성경에 안진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신트로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세계장에 뻗어나가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역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속에 이게 담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터진다고 뭐 쉽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옛날에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는데 살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고통받는다 아직 모르는, 병들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끝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갔습니까?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도 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웃는 거에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증거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웃으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70, 80 넘어서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났다고요? 누가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오늘 통계를 정확히 안 가졌지만 모세가 80세, 갈렙이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이것은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지만 연어는 못 전항해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병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인생이 공고합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드라마틱한 역사가 기다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면 뭐 별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드라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병든 마음, 육체, 영혼,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병든 분들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주의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업이나 인생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 새로운 계획,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관계,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이, 새로운 권세와 새로운 능력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